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 해놨는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조문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노후의 삶을 위해서 연금도 붓고 적금도 차곡차곡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준비를 하면 노후는 걱정 없이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일을 할 때 힘들기도 했지만 노후를 걱정 없이 살 것을 생각하며 그 어려운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서 투자했던 연금 상품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성도님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한 것들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은 연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것이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님 4층에 올라가셔서 예배인데 지금 이렇게 4층에 공사를 이렇게 하시네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도 방향도 결정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 세상에는 집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돈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멋진 오토바이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한참, 그때는 이렇게 버스들이 너무 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버스를 타다 보면 자리를 잡는 적이 참 많이 없었는데, 그러면 위에 손잡이를 잡거나 위에 옆에 그 의자를 잡거나.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 양쪽의 버스 그 자리, 이걸 꽉 잡으면 그래도 덜 흔들리더라고요. 위에 거 이거 동그란 거 이렇게 잡으면 막 휘청거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은 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내 삶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함도 흔들림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것이 최고라고 했던 것이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외부의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나 바벨론의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나라의 법도 바뀌고 왕들도 바뀌지만, 그러나 그 포로지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포로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바사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의 압력,
세상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소망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 젊음, 내 어떤 재능, 내가 가진 지금 어떤 돈, 이런 것들을 소망 삼고 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뭐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 제가 10절을 먼저 설명을 해서 6절을 뒤에 설명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6절에서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타고나는 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아니면 직분을 받아서 목사다, 선교사다, 뭐 장로다, 권사다, 이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 제가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신앙의 연륜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자신을 양육해야 끊임없이 어떤 한순간, 어떤 한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소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보다 보통 우리들은 어때요? 돈을 내 소망으로 삼고 뭐 부모나 가족들, 뭐 또 어떤 내가 아는 지인들, 사람들을 의지할 대상으로 또 어떤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하고 소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양육,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특성,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환경,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 너 단단히 마음 먹고 결심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진짜
이게 시간이 그냥 많이 지났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뭐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이 흘러야 정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훈련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해보니까 참 이 양육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을 해도 아직도 가르칠 것들이 많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구멍들이 보여요. 아직도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뭐 같이 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일 때 양육을 하고, 또 어떤 뭐 기간에 이렇게 뭐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 공부를 뭐 10단계까지 한다고 해서 10단계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도 이 성경 공부 이 단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모두 다 거쳤다고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내가 신학을 나와서 뭐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저도 지속적으로 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죠. 말씀 묵상 준비하죠. 성경 공부 진행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양육을 시키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제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조금씩 틀어졌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또 3,000% 빠지고 있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 어떤 한 기간 동안에 받고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3,000% 빠져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요. 그렇죠? 이 나라 법들도 수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업을 해도 법도 계속 바뀌어요. 지도자가 바뀌면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래도 수없이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내가 뭐 성경 공부를 몇 단계까지 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조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바뀌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길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가장 먼저 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공부를 하는 거, 이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설교라는 게 하루아침에 1시간 만에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가르치려면
제가 준비가 돼야 되고 제가 정리가 돼야. 네. 근데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자신을 먼저 양육할 수 있어서, 가르칠 수 있어서, 제 방향을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도 거의 양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어떤 막 세상의 얘기들을 많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주일 설교도 좋은 양육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훈으로 잘 양육을 받는다면.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다, 목사가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양육받아서 말씀과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또한 말씀과 교훈이 우리의 삶에 배어들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돕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또 성장시키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가능하면 빠지지 마십시오. 언제 양육을 받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방향을 주일에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는 더 한 단계 더 깊은 양육으로 생각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 예배를 사모해 보십시오. 훨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이 조금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계절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도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오늘부터 5주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잡아야 이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배워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또 우리 교회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면서 지금 예, 안 빠지고 5주 동안 참석한 친구들은 네, 상품권을 주면서 지금 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끼로 또 10명 이상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 조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야, 올해 연말이 되면 우리 중고등부가 어른보다 더 많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신 차리고 어른들이 네,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중고등부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 열심히 전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돼야, 물론 우리 중고등부가 네, 여기에 꽉 차는 거 예, 우리가 박수 칠 일이고 좋을 일이지만 예, 우리는 많이 비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는 몰라요. 더 급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면서 이렇게 상품권을 5주 다 나오면 상품권을 주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잘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여러분 시간들을 잘 내셔서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또 수요 예배도 또 그때대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한다고 광고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하다.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목적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 경건 되게 좀 막연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세베이안,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유세베이안, 경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은 연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도 결국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거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주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들을 광야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면 참 읽기가 지루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 우리는 못 섬길 텐데, 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지식, 비진리를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들, 거짓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베벨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망령되다, 베벨루스라는 이 의미는 문지방을 건너다, 문지방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한 없이 아무 것이나 접근하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말로는 천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속되다, 천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근접하지 않아야, 넘어가지 않아야 될 이런 선들을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령되다, 우리 한국말로 속되다, 천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천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거짓 지식들을 버려야 된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판단하는 이 저급한 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거짓 지식,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가르쳤던 이 거짓 지식, 허탄한 신화들, 이런 것들을 네가 먼저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정확한 선,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유롭게 넘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던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주일도 빠져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돼, 상황 따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11조 안 하면 어때?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만 속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이 허탄한 신화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 너무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망령된, 천박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 거짓말,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지식들, 거짓말, 이거를 진리처럼 믿고 살아갔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여러분 올해 특별히 이제는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양육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은 어쩌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참 성경은 구체적인 것 같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버리다 라는 이 헬라 단어가 파라이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대항하다, 거슬르다, 단호히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이 어떤 거짓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대항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속였던 어떤 거짓 지식들, 비진리들, 사단의 속임수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제는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또 나가. 나는 이제 너의 어떤 종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어떤 그런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동안에 나를 속였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진리들, 거짓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 정확하게 우리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신천지에서 왔던 그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도 들었지만 결국 내 안에 이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내가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넘어갈 수, 그거를 진리로 알고 기독교보다 신천지가 더 진리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꾸 삼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은 내 안에 정확한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 판단대로 또 세상의 지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에는 이제 내 생각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로 이 2026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훈련하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굽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굽나조, 이 헬라어에서 짐네지움이라는 체육관,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한다,
연습한다. 이 굽나조라는 단어는 벗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뭐 올림피아니나 당시에 이스무스라는 이런 경기들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 필요 없는 옷들을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합니다.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습하다라는 단어는 굽나조, 벗어버리다. 거추장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훈련에 전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 생각, 내 판단,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6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많이 벗어야 되고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방식으로 이런 막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은 우리 자신 너무 힘들고요.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경건의 훈련을 혹독하게 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혹독하게 해 나갈 때, 연습을 확실하게 해 나갈 때, 이 훈련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 뭐 체력 관리를 해서 막 근육이 생기고 정말 건강이 좋아지고 또 어떤 선수들은 막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고 막 세계 1등이 되고 그래서 뭐 메달도 있고 트로피도 있고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유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인기를 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이 훈련들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가치를 인정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훈련들은 이 세상에서 유효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을 잘한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생각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난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세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뭐 50년, 60년 아니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세상에 살 때 유효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내세에서는 내가 헛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삶이 내세 하나님 앞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체력 단련도 하시고 돈도 열심히 버시지만 어떻게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이런 삶으로 살아낸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것을 저도 운동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에도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1만 시간.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1만 시간 넘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했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 수준은 어디까지 왔나? 정말 전문가가 됐나? 여러분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 김연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만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주일에 20시간을 10년 동안 하면 이게 1만 시간이 된대요. 우리는 10년 훨씬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널널하게 그냥 빠질 때 빠지고, 그죠? 할 때 하고 그냥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전문가가, 신앙인의 어떤 전문가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아직 잘 안 다듬어진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다 훈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성경 읽는 거 신구약 어려우시면 신약부터 시작하셔서 신약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성경 열심히 읽고 이런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스스로를 자꾸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속에 이렇게 막 집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르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육을 잘 받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직분을 받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 소망을 두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정말 충성스럽게 하고 있나, 그리고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어떻든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한 분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